우리가 소뚜껑을 보고 놀라는 일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하죠. 생긴 게 꼭 예전에 물렸던 자라 같아 보여서 비슷한 모양 소뚜껑만 봐도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들입니다. 또 다들 좋아하는 짜장면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먹다가 체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한동안 짜장면 먹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역일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 속에 뭐가 있을까요? 뭔가 우리가 그 구름 안에 뭐가 있겠다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이것이 또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했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이 물입니다. 비였습니다. 그런 물 심판을 경험한 노아 식구에게 구름은 그것도 시커멓게 달려오는 먹구름은 왠지 모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을까요? 그 먹구름이 꾸물꾸물 돌아오면 아이쿠 또 물난리가 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먹구름이 비를 쏟아내기만 한다면 노아와 노아 식구들은 더 가슴이 오그라지고 불안감이 생겼을 것이라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구름처럼 먹구름처럼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반전이 있습니다. 노아는 구름을 보면서 시커먼 먹구름을 보면서 물과 비와 또 심판을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 구름 속에 다른 것을 집어넣으시고 우리에게 반전을 보이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소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8절 그리고 10절 14절만 빼면은 8절에서 17절까지 거의 매 절에 한 번씩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이지요. 언약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언약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 이후에, 물론 앞에 보면 노아가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행위가 있었는데 그 제사 행위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맺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약, 우리는 그것을 보통 계약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언약이든 계약이든 이것은 기본적으로 양쪽 쌍방 간의 조율과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갑과 을이 생기기도 합니다. 계약을 맺었는데 한쪽에 유리한 갑이 있고 또 그것에 힘이 없는 을도 생기기도 하죠. 어쨌든 양쪽에 분명한 책임이 명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계약을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말 사전에는요, 언약을 뭐라고 했을까요? 말로 약속한다, 이렇게 그 뜻을 풀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은요,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정해둔 것, 이것을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보다는 계약이 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계약서에다 대고 쓰고 서로 도장 찍는 것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겠죠. 그런데 이 계약이라는 단어가 법률에서는 어떻게 쓰입니까?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를 표시해서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만 성립되는 법률 행위,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매매, 고용, 임대차 등 채권 관계를 성립시킨다라고 그렇게 법률 용어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픈 대로 사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태어나 보니 이 땅에는 수많은 계약과 약속으로 엉겨 있고 그 약속 체계에 의하여서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학자들마다 세부 항목에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유명한 루소나 홉스나 또는 로크,
언제 배웠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은 사회 계약론을 이야기합니다. 사회가 구성이 되어지려면 서로가 계약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의무와 권리를 다 행하여야만 사회가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의 본성만으로 인간이 알아서 다 조절하겠지, 인간의 양심이 있으니 덜 먹겠지, 덜 갖겠지, 그걸 믿어서는 사회가 구성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죠? 피에 맞는 말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만으로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99에서 하나를 채워 100을 갖기 위하여 남의 것을 빼앗고 그걸 위해 죽이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우리는 이런저런 사례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한 계약과 약속에 근거해서 자유를 제한하고 또 의무를 부과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사회가, 그리고 개인 사회와 국가와 인류가 운영되어지고 존속할 수 있는 비결이죠. 무엇이 있습니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이 계약을 파기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국가에서 그 계약을 집행하고 있는 사법부에서 어떻게 해요? 그 규정대로, 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대로 처벌을 해야 하지요. 너무 심각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사회 전체에 아예 격리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가, 국가가, 인류가 존속하게 되어지고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러한 계약이 체결되어져 있는 사회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요. 그런데 국가가 정해놓은 형법이든 민법이든 하다못해 도로교통법이든 그런 것만 계약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법만 가지고서는 안 되죠. 법으로 다 관리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인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은 훨씬 더 세밀하고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정밀하기 때문에 법이 그 모든 것을 다 관여할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가지고서는 인간의 모든 삶을 다 체크하거나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거기에도 인간이 그렇게 법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국가법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관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끼리 살 때에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는 반면에 반드시 의무와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죠. 그렇지 않으면 법이 아니더라도 인류의 삶,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뭐가 있어야 합니까?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솔선수범도 해야 하지요. 그것이 안 되면 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라고 우리 저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맨날 거짓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나는 수고 안 하고 남의 덕만 보려고 하면 그걸 요즘 말로 뭐라 그럽니까? 네, 다른 사람의 목에다가 빨대를 꽂고 쪽쪽 빨아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빨대를 꽂고 살려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특징은 약자에게는, 자신이 빼앗아 먹을 게 없는 약자에게는 큰 소리치고 강하게 굴지만 강자에게는, 빨아먹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비굴하고 아주 비열하게 살기도 하지요. 사회를 구성하고 인류 가치를 세우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앙을 이야기하기 전에, 신앙을 논하기 전에 기본이 뭐 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계약과 나의 의무와 나의 권리를 같이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따져봐야 하지요. 신앙의 가치, 참다운 영적 존재를 말하기 전에 이것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회의 의무와 책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처럼 내가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음을 알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 의무를 다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더라, 만족감이 없다더라, 이거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도와달라는 탄식과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무시되어지고 도외시되어지면 복음은 싸구려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나의 삶의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복음이 회피처가 되어지는 이상한 꼴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막 살면서 하나님 나 용서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 열어보십시오. 네이버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거기에 계약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번 말고 2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본에 기독교 딱 써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계약이라고 딱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정도로 계약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기독교와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기독교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계약이라는 단어이죠.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가 성령을 통해 전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요? 성령이 오늘 기독교가 예수님의 종교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 사람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기독교가 오늘도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인간상입니다. 그러니 그 계약이 없는 사람은 어서 그 계약을 받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약을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냥 혼자 돌아다니는 인생, 혼자 원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은 참 인생이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가 영원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크게 어떻게 나눕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요. 예, 두 개의 언약, 두 개의 계약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구약은요, 옛 언약,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언약을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언약을 새로운 언약, 새롭다는 것은 완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완성된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교회에서는, 그만큼 성경은, 그만큼 기독교는, 그만큼 하나님은 약속과 계약을 중요시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당연히 혼자 꿈꾸는 기대가 있지요. 막연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언약과 그 계약을 가지시고 약속을 가지시고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하나님과 맺은 계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내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내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믿을 거야가 아니라 그 약속과 계약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일으키죠. 내가 무엇을 바랍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계약하신 그것을 소망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생입니다.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끊임없이 그 영생을 믿고 그 영생을 소망하는 것이죠.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지요. 또 그 약속을 몸으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옆에 사람 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계약을 내가 몸으로 살아보려니 오늘 현재의 삶 속에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 책임지는 삶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6장 18절, 처음 노아가 성경책에 등장했을 때 그 단어가 나옵니다.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나온 것이 바로 오늘 읽은 9장,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에서 그 언약, 계약, 베리트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이 언약은 누구와 그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상대방은 누굽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또 그 언약의 실질적인 내용, 그 언약을 맺는데 무엇을 언약하느냐,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그냥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이 늘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도 그 언약이 이게 언약이었지라고 날마다 자기 마음속에 일깨울 수 있도록 사인과 증표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13절에서 1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 8절과 맨 마지막 이 17절까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즉 문학적 구조로 이야기하면은요, 8절과 17절 앞과 뒤에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르시되, 또 맨 끝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언약의 실질적인 내용 앞뒤에 몇 절이요? 앞이니까 8절, 맨 뒤니까 17절. 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양쪽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양쪽이 맺는 것이 언약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과 노아가 계약 당사자입니다. 그러면은 굳이 설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점검을 해가면서 실질적인 내용을 이야기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노아가 거기에 반응을 하고, 이건 아닌데요, 이건 첨부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계약이고 언약입니다. 원래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님과 노아가 그런 협의의 과정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언약이라 해놓고 계약이라 해놓고 쌍방간에 지금 해야 할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면서 하나님 혼자 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 알지 못하고 있는, 마치 딴 사람 노아에게 계약과 상관이 없이 딴짓 하고 있는 노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듯 그렇게 보여지는 오늘 내용입니다. 9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하셨더라.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어봐도 이 언약은 쌍방간에 아주 공평하게 주고받은 대화 가운데에서 협의하면서 만든 언약이 아닙니다. 누가 주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언약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노아와 하나하나 협의해서 협정을 맺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이다, 내가 맺은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입니다. 일단 누구와 언약을 맺습니까? 노아와 함께한 생명들입니다. 지금 이것도 재미있죠. 모든 생명이지만 반드시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됐었어요? 노아와 함께 있었던 생명들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물심판, 방주를 통과한 생명들, 그들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 덕분에 땅 위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전멸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위기에서 살아남은 그 생명들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모든 앞으로 뒤따라올 모든 언약들과 아주 같은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원리가 동일합니다. 모세의 언약을 보십시오. 십계명의 언약이죠. 그들의 모두의 영도 아래 모세가 이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바로 언약을 맺습니다. 가운데 수많은 언약이 있지만 완성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절망에서, 죽음에서 해방되어지고 구원받은 자들이 맺는 언약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심판을 모면하고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가지는 것이 언약 체결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과 노아가 맺고 있는 언약의 실질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언약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네,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쌍방간 양쪽의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나는, 너는 무엇을 해야 되고 그것을 어겼을 때의 페널티가 무엇인지를 기록을 해야 합니다. 서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언약은 누구의 의무 사항만 있는 거예요? 예, 노아의 의무 사항은 기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실 것, 무엇을 행하실 것인데요? 홍수 심판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당신의 삶을 제한하시는, 행동을 제한하시는 그 내용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노아와 노아의 후손이 행할 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내 언약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이 지켜야 할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는 사인, 징표입니다. 그 언약을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딱 걸어두는 것이죠. 아, 저걸 볼 때마다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뭘 두셨어요?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무지개가 아니고 활입니다. 활. 쏘는 활. 예. 하나님께서 무지개 안에다가 활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활의 모양이 무엇과 비슷해요? 무지개와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번역본, 특별히 우리 개역개정에서도 무지개라고 써놨지만 영어 성경 중에서도 킹 제임스든 NAS든 많은 문자 번역을 한 곳에서는 다 활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활입니다. 다른 거죠? 7가지 영롱하고 아름다운 색깔을 강조하는 것이 무지개라면 활은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활은 목적은 쏘는 겁니다. 그 모양, 하늘을 향하여 활을 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모양이 바로 그 모양의 모습이 구름 안에 놓여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지개라 그러면 영롱한 빛깔, 아름다운 빛깔, 그런 이미지가 먼저 들어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 활을 두셨고 그 활은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고 있는데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면 그 활은 누굴 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을 향하여 활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 구름 안에 활이 놓여져 있는데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조주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면 그 활은 쏠 준비가 다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서 언약을 그렇게 맺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갑과 을이 있는데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 누가 유리해요? 갑이 유리합니다. 갑이 유리합니다. 을이 다 뒤치다거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불평등한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어요? 사람이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힘이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면 누가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원래는 힘 약한 을들, 사람들이 그것을 짊어지는 것이 일반 계약의 원리이고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약을 맺으시는데 사람이 할 거는 기록도 안 해놓으시고 당신이 할 것만 기록해 놓으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구름 안에 활을, 그것도 땅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조준하고 있는 겁니다. 홍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 노아와 그 식구들은 구름만 봐도 깜짝 놀랄 겁니다. 그 속에
잔뜩 비를 머금고 또다시 홍수 심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비를 오게 하는 그 장치,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야, 또다시 홍수가 올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오게 하는 그 구름에다가 오히려 무엇을 장착해 놓으셨어요? 그 안에다가 화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구름을 보고 하나님은 심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야 된다. 비록 세상이 악하고 비록 세상이 자신을 버렸고 비록 세상이 서로 살인하고 거짓하고 서로 악하게 치닫지만 내가 심판하여야 하지만 내가 저 화를 보고서는 내가 멈춰야 한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물이 모든 육지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을, 물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위하여서 구름에다가 그 장치 화를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 같은데 구름은 심판의 도구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다시 인생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의 삶을 또 허락하시는 그 사랑의 언약을 걸어 놓으신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께서 행하실 언약의 실행 방안만을 이야기하십니다. 노아야, 너는 무엇을 할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짝이 있어야 사실은 언약이고 계약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조망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는 언약 체결 내용이 쭉 있지요. 그리고 그 앞뒤를 8절과 17절이 감싸고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요 하나님이 또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누구 언약인가요? 또 누가 지켜야 할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고 또 하나님이 지키셔야 할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하나님은 자꾸 노아에게, 자 노아야 이 계약서 왜 너하고 직접 해야 되는데 내가 다 했어, 근데 좀 봐라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혹시 이렇게 두 번이나 되풀이하면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는 것은 노아에게 뭔가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노아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지키신 언약이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굳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또 노아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계약은 내가 다 할 것인데 너는 뭔가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부탁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확신한 가능성을 봅니다. 가능성이죠. 그렇지만 글이 이야기하고 성령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는 확실하다 여기며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노아를 붙드시고 설명하신 이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화를 걸어 놓으시고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걸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노아로 하여금 너는 할 것이 없다. 단지 이 언약을 기억하라.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나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다.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심지어 구름 속에 활을 걸어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나를 향해 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오해하지 말아다오 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참 희한하게도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범죄하고 자기가 악을 행해놓고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못긴 놈이 뭐 한다고? 자기가 죄 지어놓고는 자기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를 걸어놓고까지 하시면서 내가 너를 더 이상 이제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의 마음의 양심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있고 너의 죄책감이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고
너가 행한 그 행위로 인하여서 스스로가 나는 이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얘야, 나는 내가 나를 향하여 활을 걸어놓고 나를 조준할지언정 나는 너를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무엇을 행하고 안 행하고가 아니라 이 사실을 좀 믿어다. 너의 양심이 너를 거부할 때에도, 너의 죄책감이 너를 미워할 때에도 너는 오늘 이 무지개를 보고 나를 기억해 주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약의 상대자였던 노아와 그 후손들이 행해야 할 의무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때론 하나님이 그 책망하시고 나를 또 훈계하실지언정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아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그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지금도 맹세하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한 이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게 할까요? 그것을 기억함으로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걸으시고 삶을 사시고 삶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